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여기 임하셨네. 할렐루야. 복이 누구라고요? 내거. 우리 모두 내가 복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 복 받으러 왔으니 복 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제목입니다.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으신 예수님. 아멘. 제가 농사를 못 짓게 돼서 꽃농사만 짓습니다. 꽃농사를 짓는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짓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근데 지금은 꽃농사만 짓게 된 거죠. 기운이 딸리니까 못 가가지고, 그리고 거기 갔다 오면 아프고 그러니까 못 가고 꽃만 이제 하다 보니까 신기한 기적이 18년 만에 벌어졌어요. 우리는 선인장 꽃을 항상 핀 거를 갖다 죽이는 일만 해봤습니다. 뭐 핀 거 사다 놓으면 없어져 버리고 이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시간을 펴 있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목요일 날 갑자기 다인네 창문 밑에 그냥 누가 푹 갖다 꽂아놓은 거예요. 뭐 이것도 뭐 어떻게 뭐 한 것도 아니고. 근데 물은 항상 90% 제가 줍니다. 근데 이런 선인장도 이렇게 물을 먹어도 되나? 선인장은 물을 안 준다던데. 그러면서 다른 꽃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이 물을 이제 계속 아침 저녁으로 주는 거예요. 근데 목요일날 가보니까 이제 거기에 이거보다 연한 겨자색 꽃이 하나가 핀 거야.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이야 이건 기적이다. 다윗에게 기적이 벌어지겠구나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날 가니까 그랬더니 해가 지기 전에 딱 오므려요. 엄마 얘는 왜 이렇게 빨리 오므려? 그럼 내일 펼라나 봐. 그러고 이제 또 기다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일찍 가서 보니까 그거는 안 피고 다른 게 핀 거예요. 두 번째, 엄마 신기하네. 얘는 이렇게 조금 피는 거야. 그러고서는 이제 보고 또 그 다음날 보니까 세 번째 꽃이 핀 거예요. 그런데 이 첫 번째 꽃은 못 피었는데 두 번째 꽃은 힘을 내서 하루를 더 피는 거예요. 그러더니 세 번째 꽃이 힘을 내서 또 두 번째 이틀 전에 겨우 조금 펴는 거예요. 이거는 신기한 꽃이네. 그렇지만 세 가지 기적이 우리 집에 벌어지겠다. 네? 다윗, 전도사님, 아모스. 아멘. 그대로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잡혀온 지 20년 만에 처음 핀 꽃이에요. 올해는요 제가 하고 싶은 모든 꽃이 다 피었어요. 십자가에는 장미를 올리고 싶었고요. 양쪽 들어오는 길에는 하얀 꽃을 놓고 싶었어요. 근데 그 하얀 꽃을 심어놓기만 하면 어디로 다 없어져 버려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다 심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이렇게 갖다 심으니까 없어져 버려요. 근데 올해는요 그것도 피었어요. 왼쪽에는 저쪽 관인면 가서 갖다 놓은 거, 오른쪽에는 앵도나무를 심었는데 그게 하얀 꽃이 피운 거예요. 야, 병정이 섰다. 거룩한 병정이. 여러분 우리가 이 자연의 모든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 같지만 안 돼요. 작년에 이 꽃이 얼마나 안 되는지 몰라요. 근데 올해는 얼마나 잘 되나 몰라요 이게. 그래가지고 갖다 놨어요. 그래서요 주일 지나고 나면 다시 내다 놓으셔요. 안 그러면 또 망가지니까. 그랬다가 다시 이제 펴가지고 다시 주일날 갖다 놓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꽃을 톡톡 꺾어다 잘 못 갖다 놔요 여기다가. 왜 못 갖다 놓냐 몰라요. 그냥 거기서 보기만 하지 여기다 꺾어서 갖다 놓을 줄을 몰라요. 근데 이제 도라지꽃 필 때만 막 기다리고 있어요. 도라지꽃이 피면 이제 여기다 꽂아다 놓겠다고. 근데 제가 보니까 도라지꽃 말고도 많이 펴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오늘은 죄다 꺾어다 다 갖다 놨어요. 왕관꽃 백합, 노란 백합. 그래서 앞으로는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오늘 권순남 집사가 꿈을 꿨다고 보여줬는데 제가 100만 교회를 할 종들의 명단을 다 갖고 있더랍니다. 그리고 100천만 교회를 할 수 있게 모든 게 준비됐다 그러더라고요. 100천만이면 100만 교회 명단은 따로 갖고 있고 100천만 교회도 따로 또 있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100은 거룩한 금식으로 천복을 받을 땅의 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영광 돌릴 귀한 종들과 100만 교회를 할 명단을 딱 잡고 다 됐다고 깔깔대고 혼자 웃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내 영혼은 괴로운데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이렇게 은혜를 내리시는데, 오늘은 아낌없이 이것도 쫙 끊어갖고요. 어제 가서 얘기를 했어요. 얘들아, 내 눈에 가장 예쁘게 보이면 너희들은 강대상에 올라간다. 너희들이 일생에 어떤 사람 눈에 아름답게 보였을지 모르지만은 아버지 앞에 가는 것이 너에게는 최고 영광일 것이다. 이렇게 말해놓고 제가 12시에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아침에 딱 나가봤어요. 제일로 이쁜 애 2개를 놓게 이렇게 하득된 거예요.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걸 꺾어다 여기다 드린다는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걔는 아름답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은 전부 꺾었어요. 병정같이 교만해 보이는 이 꽃이 뭐예요? 접시꽃. 병정같이 얼마나 고다가지고 쫙 펴면서 병정으로 지키고 있어요. 입구에서 다. 병정같이 고든 사람도. 저 꽃을 보세요. 하얀 꽃. 쟤는 항상 숨어있는 꽃이에요. 밑으로 항상 하고 있는 듯 없는 듯 있거든요. 그런 애도 꺾여서 가져오리라. 이렇게 다 모여서 하고 있는, 정말로 여러 개의 꽃이 모여있는 이런 사람들도 꺾어오고, 이렇게 나리같이 한박 펴가지고 눈에 확 들어오는 애도 꺾일 것이고, 이거 전부 사람 꺾는 거예요. 지금 잘 보세요. 이 안에 코스모스도 있고 노란 꽃도 있고 뭐 꽃 이름은 모르지만은 여하간에 펴 있는 것은 다 갖다 꽂아놨어요. 앞으로는 펴는 쪽쪽 갖다 꽂을 거예요. 하나가 있어도 하나 개를 갖다 여기다 꽂을 거예요. 왜? 제가 이것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꺾을지 모르는 나. 왜? 나는 원색을 좋아해. 원 그대로 있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항상 거기다만 놔두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를 꺾어드렸듯이 꽃도 꺾어드리고 사람도 다 꺾어서 100만 종이 이곳에 올 수 있기를 소원하며 이 일을 계속할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꺾어서 뭐 하려고 그러냐? 밖에서만 볼 거냐? 아니요. 우리 아버지 앞에 아낌없이 꺾어다 드릴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꺾어다 드리면, 우리를 꺾어서 드려야 되는데 꺾지 못하고 있는 어떤 거, 작다고 무시하고 병정이라고 좋아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꽃도 다양한지. 제가 지금도 돌아보니까 어디서 이렇게 많은 꽃들이 막 솟아나는지, 막 새 꽃이 솟아나고 돋아나고, 코스모스는 벌써 다 잘라대고 하도 커가지고. 왜? 내가 크기를 원하는 꽃들을 얘가 먹어버리니까 싹 잘라가지고 다 없애버리고 걔만 딱 놔두는 거예요. 왜? 너는 자리를 잘못 잡으면 잘려야 돼. 방법이 없어. 자리를 잘못 잡으면 자르기도 해야 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가장 좋은 것은 안 드리는 것이 우리예요. 제가 얼마나 꽃을 좋아하는지 여러분은 몰라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꽃을 좋아해요. 다 때리는 거하고 꽃만 갖고 와요. 청소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할지도 몰라요. 그러면은 항아리 깨고 그릇 깨고 난리예요, 집안이. 근데 안 깨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꽃밭은 절대 못 깨요. 꽃밭 만졌다면 그날은 온 집안이 뒤집어지는 날. 여러분이 뒤집어지지 똑같아요. 다 가서 밟아놔. 응? 저는 고추나무 옆에다가 꽃을 심어놨더니 어떤 발이 와가지고 3개를 밟아놨어. 이 발목안에는 반드시 여기 다음에 올 때 발이 될 줄 믿습니다. 밑에도 보고 다녀야지. 응? 고랑에다 안 심고 옆에다 심었는데 왜 그거를 밟고 다니냐는 거지. 너무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나만 살 것이 아니고 옆에 사람도 배려를 하고 보고 다녀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보고 위에만 보고 다니니까 나한테 치인 것이 뭐다? 꽃이며 사람이다, 그 얘기요. 조심성 없는 그것은 반드시 해결을 해야 합니다. 주의 종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눈 돌릴 때도 조심해야 돼요. 쭉 돌리다가 누구랑 그냥 돌려버렸어. 그러면 그 사람은 상처받아 버린다니까. 그것이 우리 종들이 조심해야 되는 일인데, 어디를 가도 발밑 좀 봐야죠. 밟아도 되는 건지 안 밟아도 되는 건지.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렇게 조심성 있게 여기서 여기 해야 되고, 그렇게 조심성 없이 다니면서 막 밟아대는 사람은 사람하고 살 때도 조심성이 없어요, 여러분. 그냥 막 함부로 해버리기 때문에 상대들이 다 다치고 손가락질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종들은 많은 영혼 구원하다가 한 영혼을 실족시키면 어떻게 돼?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들어가는 것보다 그것이 더 좋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일.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라는 것은 이 꽃과 같아서 제가 전부 하면서 이 왜 어찌야 이렇게 조심성이 없단 말이에요. 길에다 심어놓은 것도 아닌데 말이야. 어? 하면서 한탄을 하는 거는 절대로 주의 종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 것도 어린 사람도 연약한 사람도 못나 보이는 사람도 돈 없어 보이는 사람도 있어 보이는 사람도 다 영혼인 것이 뿐이지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영혼인 것 뿐이에요. 여러분 영혼으로 보셔야 돼. 이 연약한 꽃으로 보셔야 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도 사랑받는 자리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어제 하루를 금식을 하고 이제 이런저런 일을 다 해결을 하고 여기 와서 탁 앉으니까 뭐 하나가 훅 가슴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뭔지 몰라가지고 밖에를 튀어나갔더니 뭐가 막 들어와갖고 막 예려서 그래서 안 되겠는데 누웠어. 누워가지고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여기 계속 우리 전도사님이 아프다는 다리가 아픈 거예요. 그랬더니 나왔어. 왜냐면 제 얘기요. 제발 나한테 덤벼. 왜 안 덤비는 거야? 내가 안 아프면 안 덤빈 거잖아. 저렇게 아파가지고 애를 쓰는데 왜 안 덤비냐고. 나와가지고 나한테 덤벼야지. 그래가지고 밤 한 12시 넘어가지고 얘가 덤벼가지고 애를 쓰 일어나니까 여기가 아픈 거야. 지금 아싸 너 덤볐구나. 넌 죽었어. 그랬더니 걸어 나왔어. 닿긴 했는데 약하긴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약하니까 금식하고 기도하고 또 가서 병원에 가서 보고 이런 강한 은혜가 있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저는 제가 어리고 신앙을 배울 때는 뭐라고 했냐. 저는 위해서 기도해 주지 마세요. 이렇게 했어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아이고 그게 나 때구나. 30대. 그리고 나서 40대 와가지고 이 기도를 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자, 은사자가 여러분의 옆에 있는 것은 최고의 복이라는 걸 믿으셔야 돼. 제가 머리가 아파서 다 죽게 됐어. 다 죽게 됐는데 그 고마움을 어릴 때는 몰라. 그러나 이 영으로 성장해 가면서 이 기도가 사람을 살린다는 것을 반드시 알게 되는 기회를 여러분한테 주십니다. 왜? 머리가 석 달을 아픈 거야. 교통사고 제가 오토바이에 떨어져 가지고. 그런데 이게 끝쳐야 되는데 안 끝쳐. 기도하고 새벽 예배 나가고 뭐하고 헌금 드리고 별일에도 소용없어. 근데 제가 방언받았던 목사님이 석 달째 되는 어느 날 딱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집사님 뭐 집에 어려운 일 없으세요? 없어요. 그랬다가 아 있어요. 제가요 머리가 석 달째 아파요. 그랬더니 알았어요 하고 끊었는데 그 다음날 딱 끝쳤어요. 놀랍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는 게 뭐예요? 왜 나한테 덤비지 않니? 제발 부탁인데 나한테 덤벼라. 덤비면 내가 같이 싸워줄게. 안 덤비는 걸 어떡해. 근데 금식 끝나고 어떻게 아픈데 짠하고 안타까운지 앉아가지고 기도를 했더니 훅 뭐가 들어와. 그래도 나는 뭔지 모르고 아이고 시원한 데 나가봐야 되겠네. 시원한 데 나가도 소용이 없어. 한 바퀴 빨리 해가지고 들어와서 누워가지고 아버지 가슴이 이상해요. 이상했더니 얘가 나가면서 딱 여기를 때리고 나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에 어떻게 하냐면 제가요 성갈래 목사님한테 기도값을 10만 원 줬어요. 제가 40만 원 있으면 20만 원 줬을 거예요. 20만 원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10만 원 줬어. 그 얘기는 여기 앉아서 얼마나 다윗을 위해서 다윗을 밤새 부르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자가 올라와서 핸드폰 끊어진다고. 그래서 빨리 이 돈을 갖다 좀 넣어라. 그래가지고 넣어서 제가 다윗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값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당신이 기도를 잘 하시고 열심히 하신다면은 아마 이 돈은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나 이번에 밥 안 굶었다 그러더라고. 왜? 돈 안 주니까 이하로 가서 굶고 다닌 거죠. 굶어 봐야죠. 기도 소리가 안 나면 돈도 안 준다는 거. 여러분 언제 감동받는다고 했어요? 기도 소리가 들려서 그 사람이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그 사람도 감동을 받고 하나님도 감동을 받고 사람도 감동한다니까요. 밤새 첫날 와서 다윗을 위해서 기도를 해 그래서 요만큼 이뻐했다고 요만큼 이뻐하게 됐어. 왜?
우리 손자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어떻게 안 예뻐하겠냐. 그래가지고 그거 할아버지는 두 번째야. 나는 할머니니까 어떻게 했었는지 우리 손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한테 돈을 주겠다. 10만 원 주고 더 잘하면 더 주겠다고 말을 해줬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돈을 다 쓰는 게 뭐예요? 어떤 분들이 이제 기도값을 드리겠습니다 딱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고 돈 받았던 적 있어요? 우리 여기 양전도사님도 받더라고. 기도값 준다고 500만 원을 줬어. 그래갖고 베델에다 헌금해 주더라고. 너무 신기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와 같은 효과가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때로는 급할 때는 소리도 내라 얘기요. 기도도 여기다 시켜보면은 급한 사람이 있는데 안 해. 안 하고 그냥 내려가. 내가 다리를 꼬집어가지고 왜 이것이 급한데 기도를 안 하냐는 거야. 다 놔두고 제일로 먼저 해야지. 왜 가슴 답답하게 제일로 급한 일들이 있는데 사람의 생명이 제일 급하지 뭐가 급해? 복 받는 것이 뭐 그렇게 급해? 여러분 여기에 와가지고 정말 급한 사람들이 있다면 제일로 사랑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 줘야 돼.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막 다리를 꼬집어 뜯어. 왜 그냥 가냐고. 뒤에 앉아가지고. 어찌 그렇게 생각이 부족하냐 그 얘기요. 이거는 반드시 생각이 부족한 것이고 사람을 뭘로 사랑하느냐? 돈으로 사랑하냐? 우리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알으셔야 돼. 그 기도가 여러분이 간절하고 안 간절한다는 거 어디 가서 알아보냐면 여러분의 기도 소리와 뭘 먼저 기도하냐는 거예요. 여기다 아무리 사람을 올려놔도 한 번도 안 해. 제일 끝에 가서 이야 그냥 돈 줬던 것도 다 뺏어버리고 싶어. 왜? 지금 급한 게 뭐냐면 두 생명이 왔다 갔다 해 막. 두 생명이 왔다 갔다 한데도 여기 와서 그 기도를 먼저 안 해. 아무리 내 자식이 아니라도 간절함이 그렇게 없으면 어떡하냐고. 여러분 아무리 뭐해도 여기에 정말로 위험한 환자가 왔을 때는 제일로 먼저 불러. 그래야 다 같이 기도해 주잖아. 성갈래 목사가 밤새 기도하고 어제 또 들었어. 어제 와가지고 다 했다. 이번에는 3만 원 줄까 5만 원 줄까? 이것이 누구의 마음이겠어요? 저는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나는 내 사고대로 잘 안 움직여요. 움직여지지도 않고. 그런데 또 와서 다윗 하니까 이번에는 몇만 원 줄까? 왜? 제가 주려고 맘만 먹으면 왜 못 줘요? 다른 건 놔두고 주면 돼요. 맨날 돈이 손에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그 안타까운 자들이 있을 때 그 기도를 반드시 먼저 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앞에 있지 않지만은 태은이 엄마는 얼마나 또 가슴이 타겠냐고. 엄마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봐. 애가 코에가 암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안 보이니까 잘 몰라. 그런데 그 엄마의 마음을 한 번만 생각한다면은 여러분이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번에 금식할 때 세 사람 이름 다 쓰세요. 그리고 태연인지 카톡방에다 올려놓으세요. 이름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 마음을 같이 겹쳐주는 거예요. 이쪽 의사 선생님이 제가 전화해서 엊그저께 한번 울었어요. 선생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는 게 옳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 선생님이 어제 전화를 했더니 밤중에 전화를 했어요. 원장님 왜 그러시느냐고. 또 오늘 아침에 또 문자. 원장님 저 왔어요. 만나고 싶으면 저 빨리 오셔요. 교수님 제가 예배 끝나고 가서 뵙겠습니다. 왜? 얼마나 얼마나 안타까우면은 나한테 이렇게 울면서 전화를 했을까. 이 마음이 그분한테 한 번 들어갔더니 어떻게? 얼마나 신경을 쓰고 이미 싹 준비해놓고 아버지께서 다 보여주신 대로 척척 맞춰가지고 싹 들어갔어요. 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반드시 안타까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타까움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광주의 생명은 우리 전도사님한테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도사님이 아픈데 머리가 멍해지고 띵해지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만큼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다 걸어온 거 보고 어제 그 귀신 너였구나. 아주 힘있게 빼내지는 못했지만은 1차 그 너무 아프게 하는 귀신이 좀 나왔구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정말로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은 절대로 기도가 세게 안 나와요. 그냥 그런 거 없다 이렇게 해버려.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로 합쳐서 지금 우리 베델에 이 있는 어려움을 여러분과 제가 이제 금식하고 기도하며 금식만 해주지 말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라고. 가져야만이 그 금식이 통하지 그냥 하라니까 한다 이렇게 가지고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아버지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예수님을 우리한테 주셨듯이 우리에게 붙여준 영혼마다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기도가 안 나와. 불쌍히 여기시기 바래요. 네. 오늘 저는 답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예수님하고 더 가까이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볼까? 그러면은 우리가 회개할 때 내 문제는 뭐냐? 내 문제는 경계에 있는 꿈을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못 알아봐가지고 지금 이거 왜? 우리 전도사님 것도 못 알아봤고 다윗 것도 못 알아봤고 다 못 알아봐가지고 애를 너무 무섭게 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러면은 얼마나 자책이 되고 아버지가 그 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내가 알아듣지 못한 이것이 얼마나 자책이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만이 이 사랑하는 자들이 이런 어려움에 들어가기 전에 알아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제 여기서는 못했지만은 앞으로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만이 이거를 할 수가 있을까를 얼마나 자책을 하며 기도를 하고 꿈이 나왔는데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13장 10절 이하를 보면은 이 천국은 비유예요. 비유기 때문에 이 비유를 왜 비유로 하느냐고 제자들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저기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들이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알아들으면은 이들이 고침을 받고 복을 받기 때문에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고 이걸 비유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에게는 만나서 비밀을 풀어주십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아버지, 저는 왜 이 분야에 대해서 너희로 들어가지 못하냐는 거예요. 제가 이걸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지금 어떤 분야에 제가 겪어보지도 못했고 못하고 있는데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해야만이 앞으로 많은 영혼들이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고 미리 가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이 비유를 저한테 열어주시라고 어떻게 하면 열어주실 수 있겠느냐고.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나라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에게 보낸 사랑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야만이 이걸 저한테 가르쳐줄 수 있지. 이거를 못 가르쳐주면 제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제가 무슨 힘을 받아서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왜? 아버지가 한 번만 만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수없이 꿈으로 만나는데 이 만나는 아버지를 어떻게 그 대화를 비유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왜? 민수기 12장 보셨잖아요. 모세와는 대면하여 말하고 저하고 대면하고 말하시는 거 많아요. 근데 이것이 이쪽 비유를 풀지 못하면 이쪽 비유가 안 풀려요. 왜? 많은 것 중에 한마디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너희하고는 꿈과 환상으로 무엇으로 말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을 하셨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다 같이 모세와 같이 충성을 해도 안 된다는 거죠. 안 되는 것을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아버지 앞에 사랑받는 자리에 가서 그걸 알아듣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계속 물으면서 제가 이 말씀을 찾았습니다. 자, 이 말씀은 마태복음 14장은 어떤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의 죽음이 있는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은 석정을 먹고 강야에서 훈련을 받고 와가지고 딱 한 가지예요. 이 세례 요한 같은 딸이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우리가 정말 배고프고 줄이고 석정 먹고 메뚜기 먹고 광야에서 오래 살리면서 우리는 무엇을 하기를 원할까? 세례 요한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보게 하려고, 이것을 증언하게 하려고
미리 나가지고 광야에서 얼마를 있었어? 나가지고 광야 가서 얼마 있었는지를 안 나타났어.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을 하니까 나갔겠죠. 그래가지고 딱 한 것이 뭐예요? 이분한테 세례주고 비둘기가 내려오는 걸 보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해 줬어요. 이거 한 가지를 위해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있었어요. 근데 근래에 제가 만난 딸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종이며 딸이에요. 근데 이 딸을 만나기만 하면 제가 너무나 부끄러움을 느껴요. 왜 그러냐면 광야에서 지금 몇십 년을 살고 결혼해가지고 애기 둘라고 남편을 잃고 혼자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엄청 가난하고 지저분하게 산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여자가 혼자 살면 가난하다. 그러나 지저분하면 가난하지 않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이 남자 저 남자 살면서 용돈 받았으면 되지 왜 그래요? 혼자 사는데. 안 가난해 절대로. 이 남자한테 눈찍하고 저 남자한테 눈찍하고 이 남자 방에 들어가고 저 남자 방에 들어가면은 돈 한 개도 그립지 않는 게 여자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기가 있어요 여자한테는. 그러나 여자가 가난하게 산다? 이거는 지금 거룩한 여자인 거예요. 다른 남자를 내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굶어 죽게 생겼을 때 몇백억을 가진 남자한테 시집가라고 했잖아. 그리고 시집 안 와도 내가 너한테 용돈 주고 옷 사주고 다 해주겠다 그랬잖아. 시집 안 가도 네가 나한테 오기만 하면은 돈을 주겠다는 거야. 근데 왜 이런 가난한 속에서 안 가는 거예요? 가면 간단히 끝날 거를. 누가 그렇게 그 여자에게 말했어요? 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 여자는 거룩한 여자입니다. 보세요. 가난하게 살고 있잖아요. 여자의 무기는 따로 있어요. 그러나 가난하게 사는 여자는 반드시 거룩한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몇십 년을 광야 생활을 해가지고 하는 말, 나는 천국을 찾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 땅에 천국이 어디 있는지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델에 오니까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델의 아모스는 제가 지을 겁니다. 너무 부끄러웠어요. 근데 나는 왜 목사님만 만나면 부끄러워져? 그러면서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버지, 이 딸을 통해서 뭘 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기만 해도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아내도 이런 딸을 보내서 나에게 이 말을 해주시는 것 자체는 저를 사랑한다고 들립니다. 저에게 어떻게 이런 딸을 보내주셨습니까? 했더니 하는 말, 네가 그 딸이잖아. 아닙니다. 저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시래요. 저는 그런 거 아닙니다. 저는 이 딸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이 딸이 정말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나는 아무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딸을 기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례 요한같이 이 땅에 천국이 어디 있냐? 여러분 이 땅에 천국이 우리나라에 두 군데가 있답니다. 하나는 우리 집에 있고 하나는 어떤 조그만 기도원에 가니까 있더래. 그것을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그처럼 고통스럽고 아프게 아들 둘을 키우면서 거룩하게 만드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너무너무 부러울 수밖에 없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속속 숨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건에도 교만할 수 없고 내가 어떤 일을 해도 자만하면 안 되고 어떤 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렸다 할지라도 그것에서 자랑스러워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항상 부족한 인간이고 항상 부족해서 우리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 나였더라. 그래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하고 제자들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지금 분봉왕 헤롯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그 죽임을 당하는데도 어쩜 그렇게 자기의 형순가를 아내로 얻었죠. 그 딸이 사랑스러운데 춤을 추고 있는데 이쁘니까 네 소원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엄마 이게 소원이 뭐냐고 물었는데 뭐라고 말해? 그러니까 세례 요한 목을 달라 그래라. 그랬더니 세례 요한 목을 잘랐다가 쟁반에다 갖다 준 거예요. 참으로 왜? 그 왕이 힘들었어. 힘들었지만
말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해줬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약속은 안 하는 게 좋더라고. 제가 계속 이제 가다 보면은 그래가지고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서요. 예수님,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해서 죽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13절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골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왜? 너무 마음이 괴로우시니 저쪽 빈들 아무도 없는 데로 갔는데 종이 무서운 건 뭐냐면 괴로워도 소용이 없어. 괴롭고 아프고 힘들어도 또 영혼을 돌봐야 돼. 제가 이번에 보면서 얼마나 괴로운지. 제가 지금 뭐 심심치 않는 인생을 살았죠. 야곱이 험난한 세상을 살았다고 그랬는데 저도 참 험난한 세상을 어렸을 때부터 산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이렇게 저렇게 할 수도 없는 이 사건은 어제 그러셨어요. 아버지가. 예, 다윗도 내 아들이잖아. 기훈이만 내 아들이 아니고 얘도 내 아들이라니까. 이러셔가지고 내가 얼마나 웃었나. 아니 기훈이 아들이고 내 손자가 아니고 내 아들이야. 아버지 내 아들이라고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그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여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내 사랑하는 자들이 그러면 내가 이렇게 아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알고 있어. 아이고 나는 그렇게 네가 믿음 없는 거 처음 봤어. 그렇게 큰 소리 네가 이러거든. 가슴이 따끈따끈따끈 하면서도 큰 소리 빵빵 치는 놈이 너야. 너는 아이가 가슴이 도근도근하면 말로 계속 큰 소리를 쳐. 왜? 말로 하는 거야. 가슴이 두근두근하니까. 내가 네 믿음을 다 알고 있거든. 그런데 야 이번 너처럼 믿음 없는데 진짜 처음 봤다. 손자 한번 건드려 놨더니 믿음이 한 개도 없어져 버려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네. 그러니까 제가 그런다고 했잖아요. 진짜 그러더라. 진짜 그러더라. 뭐 정신 하나도 없 정신을 못 차리고 왔다 갔다 해 그냥.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고 했잖아요. 내가 그런다고. 그랬더니 진짜 그런지는 몰랐지. 아이고 어제 얼마나 웃었나 몰라. 네가 낳은 아들도 내 아들이고 기훈이가 낳은 아들도 내 아들이야.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애들이 다 내 딸이고 내 아들이야. 알고 있어요. 그랬더니 근데 너는 간간히 잊어버릴 때가 있는 것 같아. 잊어버리지 말아라. 예, 절대 안 잊어버릴게요. 근데 또 어려운 일 있으면 또 잊어버리죠. 소연이가 또 아파봐. 아이고 우리 소연이 어떡해. 내 딸이라고. 네 딸 아니라고. 어제 그래서 내 딸, 네 딸, 네 아들, 내 아들 다 분리했어요. 아주 어처구니가 없대 날더러. 나는 네가 그렇게 믿음 없는 건지 처음 알았대. 처음 알아줘서 고마워요. 이제 그렇게 했고요. 이렇게 종이 괴로우면 피하고 싶다고요. 왜? 세례 요한이 함께 합력하여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해주고 얼마나 고마운 그런 종이에요. 그런데 그 종이 목이 잘려가지고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아싸 때가 됐어 이럴 사람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슬픈 거는 슬픈 거고 기쁜 거는 기쁜 거예요. 슬플 때는 같이 슬퍼야 되고요. 기쁠 때는 같이 기뻐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응? 내가 아무리 웃다가도 병원에 가면 못 웃어요. 거기 가서 실실 웃으면 안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슬플 때는 슬퍼하고 기쁠 때는 기뻐하고 이것이 종의 슬픔이에요. 여기 가서 잔치집 갔다가요 그냥 깔깔대고 웃다가 병원에 가면 어떡해요 막 이렇게 해야 돼요.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는 연속극을 맨날 해야 되더라고. 이번에도 마음은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데 맨날 연속극을 찍는 거예요. 뭔 방법이 있어. 가서 꿈도 해석해줘야 되고 웃어줘야 되고 그들은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사랑해줘야 되고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것이 종이며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는데 우리 예수님도 빨리 빈들로 가신 이유가 뭐야? 아무데도 없는데 가서 울고도 싶고 하고 싶은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께서
큰 무리들이 거울로부터 걸어서 다 따라와 버린 거예요. 예수께서 나오사 할 수 없이 나오시죠. 할 수 없이 설교하러 와야죠. 할 수 없이 꿈에서 계속 가야죠. 할 수 없이 상담해야죠. 여러분 막 신나서 재밌어서 나오신 건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에게 따라오는 그들을 반드시 돌봐줘야 된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말씀도 전해주시고 이렇게 하신 거죠.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매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거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 떡 5개하고요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그럼 갖고 와봐. 알았어요. 잔 뒤에다 다 사람들 앉혀놓고 그 떡 5개 물고기 여기다 2개를 넣고 축사하셨어요. 축사는 뭐냐? 예수 이름으로 이걸 가지고 이 사람이 다 먹게 해달라고 축사를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했더니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그걸 줬어. 여러분 다 준 게 아니고 줬어. 그걸 줬어 5개를.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나눠주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계속 나오는 거지 뭐.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제가 어름당 갔을 때 여러분 쌀은 2끼밖에 없었어. 근데 한 끼를 일주일 뒤에 기훈이 생일이라서 여기다 놔뒀어. 한 끼 이걸 갖고 열흘을 먹는데 계속 나왔어. 왜? 지금도 몰라 뭔 일인지. 지금도 모르겠어. 어떻게 그걸 가지고 나눠서 먹었는지. 아무것도 없는 집에서 그것은 모르겠어. 지금도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모든 걸 보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겨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불불쌍히 여겨야 되고 어떤 사람은 불불불쌍히 여겨야 돼. 급한 사람은 더욱더 불쌍히 여겨야 되고 급하지 않는 사람들은 천천히 불쌍해도 돼. 이런 마음에 여러분의 척도와 사랑을 예수님처럼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들어오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 보겠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 외에 5,000명이나 돼. 여자 어린애 말고 5,000명이 되었다는 거야. 그럼 또 얼마야? 거기다 4를 곱해봐. 5, 4, 20 얼마요? 2만 명. 놀라운 일이죠. 그랬는데 이제 그 일이 끝내시고 여기부터 우리가 읽었습니다. 22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저는 이유가 궁금해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지금 예수님 혼자 이 많은 사람들을 보내고 제자들은 빨리 배를 태워서 내보냈어요. 지금 뭘 봤어요? 2만 명을 먹이는 기적을 봤어요. 기적을 보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안 떠나요. 이제 안 떠나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을 빨리 보내고 자기들가 다 보낸 거예요. 보내시고 그 다음에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 저물매 거기 혼자 계셨어요. 그리고 이들은 배를 타고 지금 그 바다가 막 갈릴리 바다겠죠. 또 거기를 이제 건너가고 있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흘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 자, 밤 사경은 한 새벽녘쯤, 동트기 전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를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가 계속 나와요. 즉시가 여기 즉시가 3번 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명령을 받으면 즉시 행해야 돼. 얼마나 신기하냐면 뭐든지 즉시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달라져. 쌀을 한 가마 주라고 하면요 반가마로 바뀌고요. 조금 더 있으면 4분의 1가마로 바뀌고요. 조금 더 있으면요 10kg로 바뀌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내가 돈도요 딱 드리라고 하잖아요. 1억 그러잖아요. 그럼 조금 있으면 5천만 원, 조금 있으면 1,000만 원, 조금 있으면 100만 원으로 바뀌어요. 우리 인간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모든 걸 아시고 예수님이 즉시 뭔가를 처리하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한테 생각이 딱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뭔가를 해야 될 때는 즉시 말하고 즉시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은
색깔이 변해가지고 이 노란 꽃이 어떤 초록색으로 바뀌어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노란 나리꽃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요 3시간만 딱 지연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이 색으로 바뀌어 있어요. 이 꽃으로 바뀌어 있어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3일길을 줬어요. 3일길을 줬죠. 이 3일길을 변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는 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그리고 그의 종은 절대로 그렇게 안 했어요. 자기는 자신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을 따라가면서 얼마나 그 아브라함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는지 이 종이 즉시 행했어요. 하고 그 자기 주인의 종의 이삭의 아내를 얻을 때 거기서 잠 안 잤어요. 즉시 밥만 먹고 출발했어요. 인간의 기본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게 성경이며 우리 하나님이세요. 제가 해보니까 그러더라고. 뭐를 하는데 꼭 색깔이 변해가지고 몇 시간 뒤면 딴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도 꿈도 빨리 써놓지 않으면은 자꾸 색깔 다르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가서 보는 거예요. 다시 가서 보고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면 사람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하나님께 드릴 때도 즉시 해야지, 생각이 왔는데 딴 데로 자꾸 가버려. 그리고 나서 그것이 올무가 돼가지고 큰일 나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암 걸렸는데 어떤 사람이 안 걸렸어. 뜬금없이 암이 걸려가지고 난리야.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다 죽게 됐어. 병원에서 다 나서. 그래갖고 마지막에 예언자를 한번 찾아가 봐야 되겠다. 그렇게 했더니 그 예언자를 찾아가니까 하는 말이요. 당신 서원됐어. 뭐? 돈. 뭔 돈? 2천만 원 서운됐대. 야, 그 예언자 진짜 잘하지. 어? 아, 나 예언한 적 없는데. 아니, 서운한 적 없대. 했어. 아, 나 이런 적은 있어. 어떻게? 돈 2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못 받다가 준다고 하니까 그거 받아서 하나님께 드릴까? 이랬다는 거예요. 까? 생각만 했지 그런 적도 없이 받아서 다 썼다는 거야. 그랬더니 그분이 너 그거 서운된 거야. 빨리 갖다 살고 싶으면 드려. 그랬더니 그분이 2천만 원 딱 들어가니까 그 다음날 암이 도망가 버렸대잖아. 여러분, 이거는 돈하고 무서운 연계관계가 있는 거야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돈이 생명의 속전이야. 이렇게 무서운 게 사람이야. 왜? 그럴까 했어. 까 했는데 아니지. 뭘 그걸 드려 하고 자기가 써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암이라는 것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돼버렸어? 돈하고만 연계관계가 있다고 해가지고 드렸더니 바로 나가버렸다고 여의도 순병교회 권사님이 간증했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사람이 변해.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들 달려들기 전에 일 끝나고 바로 즉시 피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막 배를 한밤중에 생각을 해보세요. 뭐 사람이 걸으니 그게 유령인지 뭔 예수님인지 알겠어요. 야, 유령인데 어떻게 그러면은 아무 소리 않고 올 수 있어. 그러면 기절해버리고 심장 터져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즉시 나야 걱정하지 마 나라고. 어? 말도 빨리 할 건 빨리 해야죠. 늦게 할 건 늦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 안심하라, 나중에 두려워하지 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구원해 주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자, 제가 예수님 저는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이 믿음이 나는 작은 자라고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그래서 큰 믿음을 찾았는데, 자, 욕하는 사람도 받아주고 개라고 해도 받아주고 다 받아주는 것이 바로 큰 믿음자라고 해서 저는 이 작은 믿음을 이렇게 포장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지금 저는 믿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한테 해주셔야 될 일이 지금 뭐냐면은 이 비유를 풀어주세요. 이 비유를 풀어주시면 이것이 지금 아버지의 말씀인데 이것을 풀어내지 못하면은 저는 아마 기절해 버릴 수도 있겠어요. 즉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왜? 즉시 말씀하셨죠? 지금 즉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는데 안 풀어줬어요. 근데 우리 집에는 항상 말썽쟁이가 하나 있어요. 말썽쟁이는 우리 한솔이에요. 한솔이는 어떡하냐? 뭔 일 있으면 가만히 안 있어.
막 쑤시고 다니면서 이리 쑤시고 저리 쑤시고 막 어떻게 정신을 빼놓는가. 막 우리는 죽었다 살았다를 그거하고 같이 해야 돼요. 말을 안 하면 좋은데 막 말을 하고 다니니까. 야, 우리는 즉시에 손을 내밀어 주시는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비유를 해석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이 비유가 해석이 안 되면은 우리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나? 어린 데다가 우리 전도사님은 가시면 돼. 그런데 이 아이는 어리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버지하고 의논을 해야지. 그러지 않고서는 이 아이의 일생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제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한 7, 8시간 기도를 또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꿈에 아기가 포장 속에 들어있어요. 이게 이번에 있는 거죠. 바다에를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바다에 큰 견고한 배가 떠 있는데 그냥 바다에 그냥 둥둥 떠 있었는데 나무로 돼가지고 차인표가 선장인 거예요. 그런데 바다가 저 끝에 보여요. 저기까지 그냥 갔다 오면 된대. 어떻게? 그날 갔다가 그 배 타고 그날 돌아오면 돼. 대도 아니고 된단다 하시면서 지금 이제 간이 콩알말이 돼가지고 왔다 갔다 하니까 아주 부드러운 음성으로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는데 뭘 어쩌란 말이요. 뭘 어쩌란 말이요. 병원을 떠나라는 말이요. 있으라는 말이요. 언제 어디를 어떻게 갔다 온단 말이요. 이게 병원을 떠나란 말이요. 있으란 말이요. 해가지고 막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떠나는 대로 전부 종합이 돼요. 아, 그래서 가야 되는구나. 그렇게 하고 또 그 다음날 또 그런 기도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똑딱배를 내가 이렇게 타고 있어요. 이 똑딱배는 위험하잖아요, 배에. 그런데 어떤 여자가 저한테 탁 말을 해주는 거야. 말을 해주는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 그래가지고 이것이 아주 희미한 꿈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시는데 이렇게 어렵다는 거지. 에?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통하는 게 이렇게 어렵다는 걸 알으셔야 돼. 그래서 이 꿈을 비유하여 해석하는 것이 그렇게 귀한 일이라는 걸 여러분 알으셔야 돼. 응? 아주 싸구려가 아니라고. 엄청난 하늘의 비밀로서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하나님을 만나면 돼. 만나면 되는데 만났는데도 비유야. 비유기 때문에 이 비유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야 비유를 하겠는데, 비유를 풀겠는데, 우리가 아버지 있잖아요. 우리는 저는 죄가 많고 아무리 해도 성격이 못돼가지고 날마다 죄를 이렇게 지는데 착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혹시 착한 일한 것을 기억을 해달라고. 그런데 광주에다가 돈 100만 원을 준 목사님이 이제 집이 안정이 된 거예요. 왜? 계속 나가라 들어가고 했는데 100만 원의 계약금을 제가 줘가지고 달달이 20만 원씩을 주게 이제 돼가지고 이분이 고마우니까 두세 번을 문자를 해가지고 복을 빌고 또 빌고 세상에 집을 쫓겨났는데 따게 됐는데 그게 안정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안 해봐서 몰라. 저는 해봐서 알아. 그래서 그런데 돈을 내는데 제가 아끼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고마워가지고 계속 빌어 복을. 우리 원장님은 100만 교회를 하시고 우리 원장님은 환난에서 벗어나게 뭐 별 얘기를 다 하시더라고. 그래서 아버지, 저한테 혹시 착한 것이 있어요? 착한 것이 있다면 저 아들에게 며느리에게 우리 모두에게 혹시 착한 것이 있다면 착한 것을 기억하시고 이 비유를 풀어달라는 거예요. 이 비유를 풀어야만이 어떻게 되는 거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하면서 있는데 또 소리가 와서 또 뭔 얘기를 하는데 팍 또 침을 당한 거예요. 근데 침을 당한 즉시 그 여자가 누군지 딱 알아지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는 고통은 고통으로 다스려야지. 좋게 마음을. 우리가 고통스러운데 뭔가를 알아보려고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소리는 가만히 안 있어요. 막 지가 고통스러운 만큼 나한테 와가지고 내가 뭐라고 하니까 지금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 애기 살리려고 하는 거지. 근데 왜 나를 나무라냐고. 너는 너무 나대가지고 진짜 너무 힘들어. 이제 그런데 딱 얘기를 하는 순간에 딱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빨리 제가 이제 기도하러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돌면서 아버지 비유를 이걸 제가 제자들 되게 해달라고, 제자들처럼 나한테 가르쳐달라고.
딱 알아지는 게 있어서 바로 여기 선생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웃집 선생님한테. 그래가지고 전화를 안 받아. 그래가지고 조금 있으니까 전화가 왔어. 빨리 끊어. 빨리 전화를 했지. 그러면서 선생님, 교수님, 우리는 이제 병원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런데 어디로 옮기는 게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제가 본 의사는 사명 없이 못해. 돈만 보고는 의사 못해. 절대로 못하는 게 의사야. 이분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는 거 보고 알게 됐어요. 엊그저께 제가 기도해서 전하다가 울었잖아. 우리 아이가 어떻게 지금 돼가고 있느냐고. 우리 애들이 너무 불안해하는데 저한테 얘기 좀 해달라고 하다가 눈물을 흘렸어요. 이분이 놀래가지고 원장님 왜 그러셔요? 지금 이 아이 때문에 새 병원하고 제가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선생님이 가장 이 아이를 멋지게 만들어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세 병원 중에 두 병원에다 이미 사진을 보냈고 우리 병원에서도 막 의논을 한 결과 우리 병원에서는 안 된다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노련한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은퇴를 하셨고 이 젊은이가 왔기 때문에 얘들아 우리는 도저히 안 되겠다. 노련한 사람한테 맡겨야 되겠어.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세 군데를 정리를 해서 두 군데다 이미 사진을 보냈고 계속 여기 지금 의사들의 그 모임이니까 여기서 계속 그분들을 만나서 의논하고 있고 그 모임도 지금 우리 다이 때문에 만들으셨나 봐. 거기 가서 이 아이 얘기를 계속 의논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너무 고맙다고. 그런데 이 세 병원 중에서 찾으세요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선생님이 나한테 딱 지정을 하세요. 왜? 어떤 여자가 얘기해 줬잖아. 내가 뭘 알기는. 어? 사람들 말을 듣고 하는 거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분이 말하는 그곳에 차인표 같은 선생님이 계신다는 거야. 차인표가 최고의 배우잖아. 최고의 선생님이 거기 계신다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지명을 하세요. 그랬더니 딱 지명을 해줬어요. 분당 서울교회로 가라. 그래서 아이고 우리 선생님 너무 고맙다고. 저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애써주시고 우리 아이를 위해서 애써주신 거 우리 하나님께서 큰 복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한다고. 그랬더니 고맙다고. 또 이제 거기는 있다가 아침에 이제 여기 내려오셨나 봐. 저기 교육 가셨다가 그랬다가 문자를 해서 나한테 나 왔다고. 원장님 나 만나러 오라고. 아이고 너무 고맙다고. 제가 예배 드리고 오후에 가서 뵙도록 하겠다고.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가 됐어요. 여러분 뭐를 풀었어요? 비유를 풀어주셨어요. 애통하며 우리는 다 죄인이라서 죄를 안 질 수가 없지만 착한 일을 한 것을 기억해달라. 무엇을 착한 일 했는지 나는 한 개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히스기야가 내 착한 일 했던 것을 기억해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무조건 살려주셨다. 그렇다면 나는 모르겠다 무엇을 했는지. 맨날 꿀밤 주고 때리고 우리 고목사는 맨날 고통스러워서 성질내고 조인트 까다 패다 이래가지고 나는 정말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 그렇지만은 한 가지는 반드시 있을 거다. 무엇인가? 그렇다면 그 한 가지만이라도 착한 일을 보시고 나에게 이 비유를 풀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여러분 풀어주셔서 이렇게 딱 정리하고 나니까 영혼이 쫙 안심이 되면서 왜? 누구 이야기니까? 하나님의 이야기시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해서 보내는 곳에는 차인표 같은 의사가 있고 내 아들이니까 너는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제 안심하고 내니 안심하지 마라. 내가 다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안심이 되었어요. 그리고 안심이 돼서 왔더니 바로 우리 전도사님의 귀신이 나한테 쳐들어왔어요. 왜? 그 전에 쳐들어오면 어떻게 된다? 내가 퍼져버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딱 안심을 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싹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이게 뭐야? 가슴이 더건더건해. 그게 뭔 일이요? 그랬더니 그냥 누워서 한참 기도하고 했더니 딱 여기를 치고 지금 나갔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능력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능력 받고 내가 갖고 있는 은사는 반드시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하고 대화를 이뤄서 살릴 수 있는 길을 연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참으로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저는 죽음을 15번을 맞이하고 여기 왔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아이들은 나 같지 않고 경미하게 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초등학교 4학년 때 완전히 섰고, 그리고 그 뒤에도 뭐 다니면서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겠지만은 다 우리 하나님께서 살려내셨고, 소리는 고맙게도 아프지도 않고 말썽만 부립니다. 걔는 안 아프고. 그러니까는 사람이 뭔가 맞는다 말썽 부리는 게 가장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썽 부려서 돈이 나가는 게 가장 좋지, 몸을 가지고 돈을 나가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다, 그 얘기야. 또 정신을 잡은 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어. 이거는 대책이 안 서버려. 그러니까 머리 말고 딴 데 잡는 게 낫고, 몸보다는 돈 버리는 게 낫고, 다른 말썽을 부리는 게 낫다, 그 얘기야. 근데 저는 어렸을 때는 엄청난 말썽쟁이로 그렇게 살았고, 시댁이 오자마자 목을 지어가지고 그렇게 15번을 죽었다 살았다 했던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살려내셨어요. 나를 살려내신 하나님이 누구를 못 살려내겠냐. 저는 혈압이 저혈압이 돼가지고 뚝 떨어지면 30까지 나가면 그냥 식물인간다. 그러면서 쑥 들어가면 죽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런 이제 죽음을 그렇게 수도 없이 죽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제 즉시 손을 내밀었듯이 항상 즉시 역사를 하셔가지고 저를 15번을 살려내셨어요. 여기 와서는 내가 죽는 것도 알았어요. 와, 나 천국 간다 너무 좋아. 그랬더니 도로 살려놔버려. 좋다 말았네. 네가 죽고 싶다고 죽어지는 줄 아냐? 너는 절대로 사명해서 죽을 수 없어. 너는 아무리 귀신이 죽여도 다시 살려놓은 게 저예요. 그러면서 그런 죽음 속에서 능력을 받아가지고 능력을 주시고 사랑하는 자들을 살리고 하늘의 비밀을 알아서 접목시켜주고 또 나에게도 접목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 어려움이 있을 때 믿음이 커져야 아니에요, 작아집니다. 다른 사람 하면은 믿음이 엄청 좋아집니다. 내 문제가 생기면 믿음이 싹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죠? 달달 떨려. 우리 전도사님이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자기 앞에는 발발발 떨어. 믿음 엄청 좋아. 고집도 엄청 세고 견고해가지고 움직이질 않아. 그래서 지금 100만 교회의 강주 정도로 잡게 된 거예요. 우리한테 은인 이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은인이야. 저런 전도사님은 정말 보물 딴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려서 또 쓰십니다. 보물을 데려가면 되겠어? 조그만 걸 데려가야지. 수가 다 된 사람을 데려가야지. 뭐 하려고 이 사람 저 사람 데려갑니까? 앞으로 우리나라에 이런 일들이 없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물을 내가 아뢰는 거예요. 이 강주의 학교가 서기까지 이분이 아니었으면 못해요. 이분이 안 가고 있어주고 나를 돌봐주고 재워주고 먹여주고 밥 사주고 다 했어. 꽃 다 갖다 심어. 이 꽃이가 왜 이렇게 많아졌어? 저분이 다 갖다 심어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이런 사랑을 어떻게 그냥 대강 갚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번 주부터 금식을 할 때는 마음을 대강하지 말고 정말로 거기에 헌금을 얼마나 넣었든지 간절한 마음으로 다 이름을 쓰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아직 힘이 약해가지고 밟았는데 이게 좀 힘이 약해가지고 이 여자가 안 죽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보태고 이제 병원에 가서 귀신 한 개만 나가버리면 병원에서도 끝나버려. 다 보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모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 사랑스러운 우리 전도사님도 살리고 우리도 살려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또 태연이는 이제 그 수술 끝내고 싹 귀신 내보내버리고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태연이 엄마는 무슨 그 아이 수술비 그런 거 걱정, 기도를 많이 하세요. 단 아무 걱정 안 합니다. 사람 살리는 데는 카드 쓰는데 별잔소리 다 해도 사람 살리는 데 카드 쓰면 아무 소리 안 합니다. 당연히 써야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한테. 카드가 왜 있어? 사람 살리려고 있는 거지 괜히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하고, 우리는 지금 이 3가지 기적을 한꺼번에 보게 됩니다. 놀라운 이 선인장, 제가 꽃을 좋아하니까 꽃으로 말씀해 버렸어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겨자색, 다 내가 좋아하는 게 거기 다 있는 거예요, 세상. 그래가지고 말씀하셨어요. 자연계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죠. 3가지의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 할 때
여러분 말일까지 2천만 원의 돈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지금 함께 기도합시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하지만 항상 우리는 뭐부터 해야 되냐면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지금 필요한 것부터, 그 다음에는 가장 필요한 게 10억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차근차근 돈이 오면 되는 거예요. 오면 일을 하면 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차근차근 구하면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큰 돈도 주고 작은 돈도 주셔서 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지금은 이 돈을 줄 때가 되었어요. 이 세 가지가 그거예요. 우리 전도사님이 아파 있는 동안에 천사가 왔어요. 지금 아파 있잖아요. 이미 천사들이 두 천사가 와 있어요. 와 있고 우리에게는 아모스를 짓는 이렇게 돼 있고, 이제부터 이제 정리가 되면은 올 겨울에 이 산이 완전히 점령이 되고 일이 시작이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말하죠. 겨울에 시작했다. 겨울에 시작했다. 그래서 보니까 아하, 이제 시작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요. 우리는 그 시와 때를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시기를 슬그머니 알려주시는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소망이 넘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모스를 시작할 때 이렇게 들어와 있는 애들을 해결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뭐를 해결했어요? 성찬이, 다윗이, 전도사님, 이 세 가지가 숨어 있다가, 하나는 전도사님은 숨어 있지 않았어요. 바로 뿌려졌어요. 그리고 이 둘은 숨어 있었어요. 숨어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키, 우리 유은상 목사님, 나. 우리 윤상 목사님이 뭐라고 하셔? 나는 원장님이 겪은 거 겪기 싫은데, 원장님이 배고픈 거 나는 배고프기 싫은데, 가갖고 있으니까 배고파서 먹을 것이 없고 불을 피울 것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와서 그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시면서 나는 원장님이 한 거 하기 싫은데 꼭 왜 다 해야 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니 난 또 유 목사님이 하는 것도 내가 왜 해야 돼? 왜? 사랑하니까. 10몇 년을 사랑하며 함께 와온 우리 유은상 목사님은 우리와 다 같이 함께 복을 받는다는 걸 믿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의 복을 주실 이 시기에 모든 걸 해결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비유를 풀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제 우리 전도사님도 귀신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안심이 되자마자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나한테 덤볐고, 덤비면 지는 죽는 거예요. 왜? 능력자에게 덤볐다는 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하는 동안에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돌봐주고 이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큰 손으로 역사하시고, 의사 선생님들도 사용하시고 우리 은사자들도 사용하시고, 어떤지 한번 가르쳐 줄까요? 자, 어떤 사위가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근데 가보니까 여기다 뭐를 여기를 뚫었는지 어쨌는지 여기다 뭐를 대가지고 추를 달아놨어요. 이렇게 침대도 눕혀가지고 추를 달아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11일 동안 이렇게 해놨다가 수술을 하는 거랍니다. 근데 왜 11일 동안을 놔둬요? 그러니까 뭐가 늘어나야 된대야. 그래가지고 그 장인 어른이 나를 데리고 사위한테 데리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불쌍해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불쌍하여 기도해야 돼. 하나님이 불쌍하여 나를 사랑해 주듯이 불쌍해서 기도를 해줘야 되더라고. 너무 불쌍해가지고 자꾸 아버지 수술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날 수술했어요. 기적이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그냥 하는 거하고 다르더라고. 너무 불쌍하면은 그것이 그냥 바로 역사를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멀쩡해져가지고요, 지금은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자의 손이에요. 우리 모두 능력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능력자는 반드시 순간순간 어려울 때 필요하고, 하늘의 비밀을 푸는 것도 필요하고, 모든 것이 필요할 때 우리는 너도 인정 나도 인정, 병원도 인정 하여 의사 선생님들 고맙게 생각하고, 제가 가서 보니까 이거는 사명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더욱더 의사 선생님들께 감사하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즉시 손을 내미시는 우리 하나님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나도 무엇이든지 즉시 순종하고 즉시 헌신하고, 하나님께서 시키기만 하면은 그 일에 대해서 즉시 해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 그렇게 해달라고 주 한번 부르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신 내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